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베하르 베우코타이, 이제 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누리죠, 그죠? 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연결이 돼 있어요. 말씀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는 되게 어떤 스피리추얼한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사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육신이잖아요.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요, 이 사사기 시대는 보면은 굉장히 악한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건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왕이 말씀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신 주님이 뭐예요?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영이 더 선명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영의 삶, 영적인 삶. 육신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 늘 우리를 훈련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나의 소원이 있고, 이거는 이제 나의 소원이 되겠죠. 소원이랑 항상 부르심이랑 부딪혀요. 우리가 언제 많이 실족하고 낭망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향성이 틀릴 때, 그죠? 그럴 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을까? 거기 첫 번째 실족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족하지만 계속 일어나서 걷다 보면은, 이 부르심을 향해서 걷다 보면은 이 부르심을 끝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계획을 딱 발견하면 이제 뭐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찬양처럼 유아굿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신다. 주님 당신이 최고다. 그런데 내가 아직 이 길을 안 가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에서, 이 신의 산, 얼마나 영험한 삶입니까? 영적인 산이에요. 주님의 보좌가 임해 있었고, 주님께서 셋째 날에 강림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님께서 계셨던 장소가 이 신의 산인데, 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근 1년간 말씀하셨어요. 1년간.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출발하는 게 민수기 토라 포션인데, 이 민수기 토라 포션 잘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야훼께서, 시작.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시나이 광야에서 모임의 천막에서 말씀하셨다. 그때는 둘째 달의 첫날, 그들이 미즈라임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는 해였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2년째 되는 해에 이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럼 1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산에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레위기 토라 포션이나 말씀이 뭐 한순간에 모세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 기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1년 내내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레위기를 꽉 채우신 거예요. 레위기를. 그래서 마지막 레위기가 뭐였냐면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선포하시고 이들에게 영을 잉태하게 하셔가지고 뭐 하게 하셨습니까? 규례 안에서 걷게 하신다는, 규례 안에서, 규례의 길,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걷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규례 안에서 걷게 되면은 너희가 이 길에서 뭘 받아요? 복을 받고 번성케 되고, 이 길의 끝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 뭐라 그러지? 이게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길에는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사고가 언제 일어나요? 경계선이 없으면 사고가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항상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선을 꺼놓죠. 경계선을. 제가 요즘에 공항을 자주 가니까 공항 가다 보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바닥에 초록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하얀색 라인 말고 중심에.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공항 들어가기 직전에 막 차들이 막 꼬이거든요. 그래서 막 출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도착으로 가야 되고 막 한 바퀴 돌아야 되고 막
그 고집 피우다가 뒷차한테 빵빵거리고 막 되게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뭘 깔아놨냐면은 너네 출발하고 싶으면 붉은색만 따라가고 도착하고 싶으면 초록색만 따라가요. 바닥에 길을 그려놨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하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예. 이게 사고 나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항상 경계선이 없으면 사고가 터져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길을,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규례 안, 그러니까 규례 안에서 걸어라 라고 한 게 뭐냐면,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 경계선이 뭐라는 거예요? 규례라는 거예요. 그죠? 규례 안에서. 그러니까 얘가 규고 얘가 레란 말이에요. 규례 안에서 걷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여기 규례가 경계선이에요. 이 규례가 뭐예요?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예. 토라, 언약, 율법이 뭐예요?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 규례 안에서 걸으면 복을 받고 번성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규례 안에 걸으면 이 규례가 우리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무슨 법? 보호법.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서만 걸으면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예. 오늘 마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주거나 해방할 수가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뭐냐고 하냐면은 언약적 보호. 우리가 주님의 규례 안에 걸을 때에 이 언약적 보호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는 겁니다. 보호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잘 나오냐면은 민수기 토라포장 가운데 발라크라는 게 있어요. 발라크 주간이 있는데, 발라크는 말 그대로 발락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이 발락 왕이 미디안의 그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무당입니다.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무당이에요. 무당. 근데 그 무당인 발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예요? 저주해라. 저주해라. 그래서 3번이나 저주하죠. 3번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 안에,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이제 이스라엘로 보면 진이겠죠. 진 밖이 아니라 진 안에서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규례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람의 저주가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대적기도 안 해도 돼요. 얘네가 대적기도 해가지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뭐 저기서 막 발람이 막 저주하는 걸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걔는 그냥 살았어요. 어떻게? 말씀 안에서 그냥 살았어요. 규례 안에서 그냥 걸었어요. 발락이 누구를 데리고 왔는지, 발람이 저주를 하는지 못하는지 몰랐어요. 왜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영 맨 뒤 끝에 그 언덕 위에서 보면서, 저 멀리 있는 걸 보면서 저주했기 때문에 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 이거 어떻게 알았냐? 우리 아이들이 하브루트 할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 성경 어떻게 알고 이걸 기록했냐? 나중에 알게 됐겠죠. 무슨 연유가 됐든 아니면 발람이 지고 난 다음에 혹은 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나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원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원수가 아무리 저주해도 오히려 이 저주가 뭐가 바뀌었어요? 축복으로 변화가 됐다면, 축복으로. 크게 애쓰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복 받기 위해서 막 애쓰고 막 기도하고 대적하고 막 귀신이 우리 삶, 내 가정을 막 공격하지 않나, 막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나, 막 이런 거에 이 고민 안 해도 돼요. 뭐 하면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이 규례 안에서 걸으면. 그래서 발람의 3번의 저주가 다 실패로 돌아가고, 발라크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하니까 발람이 뭐예요? 꾀를 하나 내는 거예요. 꾀를 하나 내는 게 뭐냐면은, 여기 밖에 이게 이제 우리의 이 영적인 저주 공격이 안 통하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얘네가 규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얘네가 규례 밖으로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네가 규례 밖에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미혹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뭘 깔아놓냐면, 여기다가 뒤편에다가 미디안과 모압의 예쁜 여인들, 그냥 여인들 아니고 예쁜 여인들, 미혹될 만한 여인들, 그 여인들을 뒤에다가 쭉 깔아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네가 제가 봤을 때 미혹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그랬는데 얘네가 눈이 시뻘게 져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왕자, 차기 그 족장까지 이 미디안의 공주에게 꾀임이 넘어가서 혼음하다가 비느하스의 창에 맞아 죽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귀가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말씀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밖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소견과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걷기 시작하면 이제 원수가 공격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산에서 받은 레위기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토라, 예수님의 복음, 요한의 계시록, 그 말씀의 66권 성경 말씀의 규례 안에서 여러분이 걷는다면 여러분의 이 여정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는 항상 음녀를 통해서, 음녀, 이게 구약에서는 창기, 창녀, 를 통해서 뭐예요? 마을 밖으로, 집 밖으로 뭐예요? 미혹하죠. 그죠? 꼬여 손짓하잖아요. 예. 예. 이방 여인이나 그 호리는 여인들이 뭐예요? 밖에서 손짓대.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얘네가. 예.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고대 근동 사회의 창기들이나 이 음녀들은요 마을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예. 마을 밖에서 살아야 돼. 마을 밖에서 마을 밖으로 나오는 남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그 음란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딱 그 영적인 세계도 동일해요. 예. 오늘 여러분 마귀의 회방과 귀신의 공격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어떠한 그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 이걸 대적의 문이라 그러는데 이 합법적인 문이 열렸다는 건 결국 뭘 말하냐면 그 영역에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은 내 삶은 언약적 보호 안에서 더 견고해져 가고 이 길을 걷다 보면 언약적 복을 받고 그 언약적 복을 통해서 번성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뭔가 내 삶에 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우리 어르신들 말로는 마가 꼬인다 그러잖아요. 이 마귀가 꼬이는 거예요, 마귀가. 예. 근데 이 마귀가 그냥 꼬이지 않는다니까요. 뭔가 틈이 있으니까 꼬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의 보혈 밖으로 나가 있는 어떤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감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서 뭘 하냐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훈련. 이 살아낸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규례 안에 계속해서 걸어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어떻게 살게 돼요? 육신적인 삶에서 어떤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 예. 광야 훈련, 이번 주부터 우리가 베미드바르 민수기의 광야 훈련을 시작하는데, 예. 광야 훈련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광야 훈련은 육신적으로 살던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예. 육신의 시스템에서 영의 시스템으로. 예. 광야는요, 이거 제가 다시 좀 설명해 보면 쉬워서. 광야, 이번 주가 토라 포션이 미드바르예요. 그죠? 미드바르. 예. 베미드바르인데 배라고 하는 이 베이트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문법적으로는 안에 이런 뜻이지만 그냥 글자 그대로를 딱 보면은 이 베이트가 뭘 뜻한다 그랬어요? 집이나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시스템. 그러니까 베레시트나 베미드바르나 창세기 마찬가지. 창세기도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민수기도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 말씀에 대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말씀의 시스템. 네. 말씀의 집, 말씀의 시스템. 이거를 훈련하는 게 베미드바르란 말이에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네. 그럼 광야는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의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에모르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의 시스템으로. 광야는
말씀의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우리의 이 부르심의 여정,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회방이 되는 게 뭐냐면은 나의 말이에요. 나의 말. 그리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요 두 가지. 나의 말을 에몰이라 그러고요. 에몰이 족속.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습성을 아말렉이라 그래요. 아말렉. 그래서 광야에서 늘 싸우는, 광야에서 늘 전투할 때 싸우는 적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죠. 그죠? 이게 현상적으로 보면 아말렉 족속이랑 싸우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자아의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에몰이랑 싸우죠? 근데 사실은 에몰이 족속이랑 싸운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내 말, 내 뜻,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만 허락하세요. 여기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 어떤 시험을 만나든 주님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만 시키세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전쟁이 지금 광야에 들어가서 말씀 가지고 얘네랑 싸워야 돼요. 아말렉이랑 에몰이랑.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애굽에 가면 내가 살던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무기도 있고 내가 원래 평소에 쓰던 것도 있는데 애굽 가면 이길 것 같단 말이에요. 애굽 가면. 애굽에 가서 전쟁하면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굳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몰아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걸 읽어야 돼. 내가 아말렉이랑 에모리 족속과 전쟁에 싸워서 이기려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면 이겨요. 근데 얘네 데리고 만약에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럼 져요. 이 지는 거예요. 애굽이 세상과 육신을 상징한다면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을 상징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영역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애굽으로 가져가면 진다니까요. 육신의 차원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져요. 100% 집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무슨 전쟁이든 문제든 전쟁이든 싸움이든 어떤 일어나는 일이든 여기서 이기려면은 우리는 계속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육신의 차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꾸 어느 차원으로 영적인 차원으로 가져가야 돼요. 광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겨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바닷속에서 상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 밖에서 상어랑 싸우면 이기죠? 100% 이깁니다. 100%. 물 밖에 있다 상어가 나오면 가만히 놔둬도 이겨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이라니까. 그런데 굳이 상어를 싸워야 되는데 굳이 물 속에 들어가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100% 집니다. 이길 만한 장소로 가야 돼요. 이길 만한 장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차원으로, 세상적인 차원으로, 애굽의 방법으로는요, 못 이겨요. 자꾸 우리는 이 시스템을 전환을 시켜야 돼.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났다. 내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고,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남편과의 문제가 일어나고, 아니면 직장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사업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아이고 왜 문제가 일어났지? 이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빨리 기도실로 와가지고 기도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적인 차원에서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 뒤에 숨어있는 영의 실체를 발견하고 영을 결박하고 내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하고 둘러진치고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아나 육적이나 아니면은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으로 해결받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영의 영역을 내어드리느냐. 이게 우리 삶이 예를 들어서 내 삶에 이게 내 삶이란 영역이에요. 삶. 마이 라이프.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근데 이 라이프에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영의 영역이 이만큼 허락해요. 영적인 거를. 예. 이해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영역을 이만큼 허락해요. 예.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오늘 내가 허락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 내어든 내 삶의 영역의 것들을요 계속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예. 이게 영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처음에 요만큼 시작한 거예요. 영이. 그럼 여기서 계속 성장해가는 거예요. 성장, 영적 성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나 영의 이해됨이나 어떤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영의 통치와 다스림이 얼마나 확장되어져 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의 성장이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못하는 게 있어요. 네. 내가 정말 1도 못하는 것들. 근데 하나님 시키셨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영역에 대해서 내가 1도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겠죠. 예. 근데 내가 1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걸 이미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영의 영역으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광야로.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뭔가를 딱 줬는데 내가 그걸 잘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기도할까요? 아니면 내가 하던 이 계산이 먼저 돌아갈까요? 계산이 돌아가. 그러니까 각이 딱 나오는 게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열매까지 다 나와버렸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대빵 된다. 근데 항상 망하는 게 어디서 망하냐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당황하는 거예요. 될 줄 알았는데. 왜? 잘하는 거니까. 내가 무엇보다 잘하는 거니까. 예.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요, 제가 자주 들으시겠지만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역을 꽤 잘했어요. 막 50명 주면 1년 만에 200명 만들고 300명 만들고 막 15명 주면 뭐 1년 만에 100명 만들고 막 이게 여러분 말이 뭐 10명에서 100명이 이게 지금 1000% 성장이 1000% 성장. 예. 어디 가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1000% 성장? 예? 저는 뭐 그 정도 성장 아니면은 그래서 뭐 선생님들 달달달 볶고 막 이벤트 맨날 하고 막 어떻게든 예산 따와가지고 뭐 안 되면 내 사례비라도 걸어가지고 막 계속 행사 돌리고 막 달라드 잔치 돌리고 막 해가지고 막 동네 애들 다 버글버글하면 다 듣고 왔어요 막. 그래서 내가 또 막 뛰어다니면서 애들 앞에 막 PPT 보여주면서 영화 보여주면서 설교하고, 제가 옛날에 영화 설교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럼 애들이 막 껌뻑껌뻑 늘어가요. 막 쓰러져요. 막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막 예배가 1시간 반인데 1시간을 놀아요. 1시간을 게임해요. 뭐 애들 막 다 자지러진다니까요. 그리고 예배는 짧고 깊고 심플하게 30분. 설교 10분. 아우 벌써 끝났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성장하고 막 목사님들이 막 예뻐하고. 그런데 제주도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개척할 때 내려올 때요 두려움이 있거나 떨림이 있었던 게 없었어요. 예.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1년 안에 2년 안에 우리 교회 내가 1000명 만들겠다. 예. 그때 생각하면 참 용감도 무쌍이지. 예. 1년 안에 내가 1000명 만들겠다고 막 그러면서 내려왔다. 되게 자신감 있게 내려왔어요. 예. 내가 못하는 게 뭐 있어 내가 뭐. 예. 그러면서 내려왔는데 와, 몇 년이 지나도 뭐 1000명은 그냥 100명은 그냥 10명도 제대로 못 넣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봤다니까요. 나가서 노방전도도 해보고 뭐 이게 뭐지 사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돌리는 것도 해보고 막 진짜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치유사역도 해보고 막 안 해본 게 없어요. 막 기술축사도 해보고 막. 그런데도 뭐 병 고침 받으면은 놀러 가버리고, 귀신 빼내주면은 다른 귀신한테 가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게 분명히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개척할 때에 교회 성장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그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 된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기도의 집이 시작된 거예요. 기도의 집이라는 게 뭐냐면 한명진 목사가 목회를 때려치고 기도에 올인한 사건이 기도의 집이에요. 예. 내 잘난 능력과 내 요 말빨과 이 어빌리티로 목회하는 거는 다 때려치고 해봤자 소용없더라. 그리고 주여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게 기도의 집의 시작이에요. 예. 근데 놀랍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그러니까 영의 영역이 제가 이 목회를 할 때 처음에 요만큼 있었던 거예요. 영의 영역이. 그런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예. 지금도 계속 넓혀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목회를 할까?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기도하는 목회, 성령님을 신뢰하는 목회. 예. 그러면서 내가 계속 말씀 안에서 걷고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바른 말씀 가르치고, 예. 엉뚱한 거 인본주의적으로 막 윤리 수업 이런 거 안 가르치고, 예. 성경 안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가르치고, 예. 계속 그 삶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이 확장되겠죠, 그죠? 예. 그럼 나중에 이런 소리 들릴 거요. 하원나 센터 처치 교회 등록만 해도 막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이런 일이 생겨요. 왜? 교회가 규례 안에서 걸었는데 거기 접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문제만 해결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지고 언약적 축복이 임하고 언약적 보호가 임하고 번성이 임하고, 예. 그러니까 오늘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칼을 갈아서 이 교회가 규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만 걷도록,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 오늘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고,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진짜다, 기도 말씀 예배 진짜잖아요. 이게 진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만 딱 붙들고 그냥 요것만 보고 가야 돼요. 그래 흔들림이 없어요. 예. 근데 꼭 요거 진짜인데 그러고 가는데 어디서 막 이상한 햇소리가 들려요 막. 예. 막 그래서 막 거기서 막 그거 하면 좋대, 저거 하면 좋대, 그거 하면 막 살아난대. 이게 진짜 바로 가야 되는데 뭐가 들리면 갑자기 이렇게 삐뚤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규례에서 이탈된단 말이에요. 대가들은요 자기가 딱 세운 원칙을 붙들고 이거다 싶으면 그걸 하나를 계속 파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호떡의 대가는요 호떡 구웠다가 풀빵 구웠다가 핫도그 구웠다가 안 해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호떡만 굽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툭툭툭툭툭 이거죠. 툭 던져 먹어라. 거꾸로 팍팍팍 받으면서 막, 예. 그게 된다니까요. 막, 예. 내가 거기 뭐냐 거기 지숙이네 호떡 5일장 가면 내가 좋아하는 호떡집 하나 있어요. 5일장에, 예? 그거 보면 지숙이네 호떡 아주 뭐 10년 전에 봤더니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나는 그 집을 100% 신뢰합니다. 왜? 10년간 호떡을 그 자리에서 구웠어. 그 자리에서 가격은 조금 올랐지만 그 자리에서. 그래서 손놀림이 예사롭잖아요. 툭툭툭툭. 나는 집에서 호떡 구워봤거든요. 막 붙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안 들러붙고 막. 근데 거기 보면 슉툭슉 10년간 그 아줌마가 1년은 호떡 굽고 1년은 핫도그 굽고 1년은 옥수수 삶고 그러면 망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원나 센터 처치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이 소명과 부르심 딱 가면은 요것만 딱 고정해가지고 거기에 계속 기도 말씀 예배를 돌려야 돼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러면 하울람 10년차 20년차 되면 이제 뭐가 돼요? 하울람 대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예, 어설픈 사람들 보면은 막 너무 잡다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여기 가서 뭐하고 저기 가서 뭐하고 저기 가서 뭐하고.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도 제대로 못 다녀요. 예.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다양한 성도들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잘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성도님들 중에서 막 내가 흔히 말하면 이름만 알면 그 제야의 고수 같은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자기가 성경을 몇 년 배웠고, 누구 밑에서 몇 년 배웠고, 누구 밑에서 그냥 교회 집사님인데, 예. 그러니까 영험해요 보니까. 예. 예. 근데 거기서 그 대단한 분들 밑에서 배웠으면 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깊이가 없어요. 영의 깊이가 없어요. 지식은 많아요. 지혜가 없어요. 뭔가가 머릿속에 정보는 많아요. 그런데 선명한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깊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뭔가 말로 설명 못하는 애매한 것들은 있는데 확신은 있어요.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깊이가. 예.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 애매한 뭔가가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타나 악기를 독학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악기를 독학을 했거든요. 예. 그 이제 악기를 배우면 제가 하는 말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잘 봐. 팡. 해봐.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알려달라니까. 근데 저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거를 한 가지의 코드, 제가 F 코드 하나 치는데 1년 걸렸거든요. 1년 내내 그걸 치니까 그냥 쳐진 거예요. 10년 내내 그걸 연주하니까 연주가 돼버린 거고. 근데 설명은 안 돼요. 뭔가. 근데 확신이 있어요. 내가 잘한다라는 확신을. 내가 잘 친다는 확신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연습해야 돼요? 그건 잘 모르겠다. 근데 뭔가 있어. 막 이런 것들.
예. 목사님, 뭐 제가 요리 간맞춤 우리 제가 교회에서 가끔 이제 사역자들 사이에서 맛선생으로 통하는데 죽은 음식을 살리는데 은사가 좀 있어요. 예. 음식이 이제 하다 보면 망할 수 있잖아요. 예. 망하면 밑에서 그 긴급하게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그러면 가요. 그럼 제가 한 숟갈 딱 먹어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설탕을 2숟갈 더 넣어라. 그럼 희한하게 맛이 딱 잡혀요. 그럼 애들이 물어보죠.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알아니까 몰라요. 근데 계속 맛있는 걸 많이 먹어봤죠. 전 먹는 거 좋아하니까. 예. 먹을 때도 어떻게 하면 이런 맛이 날까 고민하면서 계속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방법과 원리는 모르는데 확신은 있어요. 그리고 알아요. 그 길이 뭔지.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보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면 어르신들이 배운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가끔 어른들이 그래요. 저희 영적인 어머니도 오면은 야 저런 사람 조심해 그러는데 지금 나한테 너무 잘해준 사람인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느낌이 별로 안 좋아. 그러고 가요. 그런데 한 1년 지나면 그 양반이 나한테 막 칼 꽂고 막 배신하고 막 그런 진짜 일어났다니까요. 그런 일이.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런 어르신들이 와서 저한테 오가지고 한 목사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요 귀담아 들어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왠지는 모르겠는데 느낌이 안 좋대. 느낌이. 이게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지혜예요. 목회를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겠습니까 그분들이. 근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느낌상 이 사람은 알곡인지 이 사람이 축적인지 이 경험상 지혜로 안단 말이에요. 예. 뭔가 설명은 안 되는데 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대가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처럼 초짜 있는 사람들 몰라요. 막 목사님 저 사람 어때니까 모르겠다 나도. 같이 몰라가지고 서로 우리는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내가 아직 연륜이 쪼달려가지고 뭐 이런 애들이 크면 나중에 내가 알겠죠. 뭐 쌤이나 이런 애들에서 목사님 뭐 아가씨한테 데리고 와서 이 아가씨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둘이 행복하게 잘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목사님 이 남자 어때요? 데리고 오지 마.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지금 내가 결혼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지혜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확신, 대가가 되는 것. 이거는 그냥 심플해진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 예. 하루에 1시간씩 날마다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예. 하루에 30분 날마다 기도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하루에 10분을 여러분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정확하게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았습니까? 같은 시간에? 어려워요. 10분도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루에 10분이 되잖아요? 그럼 30분도 가능해집니다. 30분이 되잖아요? 1시간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10년이고 20년이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1, 2년 안에 성령 받았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임파테이션 받고 성령 은사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언한다고 해서 하나님 음성 잘 듣는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꿈 잘 꾼다? 이거 발람만큼 예언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고대 근동이 최고 예언가인데 온갖 잡신의 소리 다 들어요. 심지어 당나귀랑도 대화하잖아요. 막 입을 열어줘가지고 거짓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무당이에요. 하나님의 제가 말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네. 예수님이 딱 보이는 사람, 말씀이 보이는 사람.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우리 평생 육신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토라를 내 삶의 지표 삼아서 걸으면서 계속 훈련하고 걷고 훈련하고 걷고. 예. 66권 주의 토라를 여러분 붙들어야 돼.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걸 살아볼까 고민하면서 여러분 매일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울 거예요. 온갖 때만 일들이 다 생긴다니까요. 자, 말씀 하루 한 장을요 날마다 읽는 거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참 많은 변수를 이겨내야 돼요. 예. 갑자기 휴가 갈 수도 있고 손님이 올 수도 있고 막 아플 수도 있고 막 온갖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루에 매일 날마다 말씀 하나 있는 것도요, 웬만한 결단과 훈련이 아닌 것으로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라도 집중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1년에 2번 3개월씩 통독하는 거 훈련하고, 예. 절기 때마다 주어진 스케줄에 따라 뭐 오축이든 신약이든 읽는 거 훈련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내 삶의 영역을 영으로 확장시켜가는 이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민수기 토라 포션을 시작해요. 민수기 토라 포션의 핵심은 뭐라고요? 육신의 시스템을 영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일을 하기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광야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예.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서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광야를 딱 갔어요.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의지할 것도 없어요. 바라볼 것도 없어요. 가는 그 길이 계속 그 길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광야가 맨날 이렇게 광야를 가리키다가 토라 한 2년 가르치고 이스라엘 처음 갔나? 그래서 이스라엘 처음 딱 갔을 때에 저는 언제 가장 설렜냐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정말 설렜어요. 그렇게 꿈꾸던 광야, 막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기쁨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이 찬양 막 수백 번 불렀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얼마나 좋아요. 그 광야를 딱 들어갔어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막 진짜 불합폭이 없는 돌과 흙이 그냥 와 그리고 진짜 2차선 도로 하나, 2차선 아스팔트 도로 하나, 간간히 선인장 같은 거 이런 거 막 불떼기 하나 이런 거 막 말라 비뚤어진 거 이런 거 그런 거 보이고, 예. 와 광야 하는데 엄청 감격스러웠거든요. 1시간은 차로 계속 가는데 2시간을 가도 광야하고 3시간을 가도 광야하고, 그때 제가 에일라스로 가는 길이었는데 5시간을 운전하는데 계속 광야. 그때 내가 또 너무 그 은혜가 처음에 초반 출발할 때 은혜가 돼서, 야 그 광야만 계속 반복해서 틀어라. 주님만 내도 1시간 지나도 주님만 내도 2시간이 지나도 주님만 내 꺼라. 진짜 막 계속 광야, 계속 광야. 막 뭐 없어요. 진짜 가다가 차라도 서면 이거 답도 안 나와요. 뭐 휴게소도 없어요. 이건 중간에 이 동네는 또. 이거 중간에 차 퍼지면 진짜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막 얻어 타고 막 예루살렘으로 막 기어 들어가야 돼요, 진짜. 예, 너무 이 광야가 감격스러웠는데 금방 육신이 올라오더라고요. 금방 육신이. 예. 그래서 계속 그 길을 이제 걷는 거예요. 근데 제가 광야를 보내신 이유가, 이 묵상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뭐라도 내가 의지할 만한 하나가 있으면요, 힘들면 그거 붙들어요. 힘들면 거기에다가 내 안정감을 쏟아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삶 가운데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안정감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뭐 요청만 하면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요, 딱 조금만 힘들어지고 한계점이 오면은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한 발짝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빨리 돌려야 막 해결해 달라고. 내가 돈이 좀 있다. 그러면은 내 삶에 어떤 그 훈련에 한계점이 있다고 하면은 기도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아니라 통장에 가서 돈을 막 꺼내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 그죠? 예. 근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이 한계점이 딱 더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당에 뛰어가지고 여기 맨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엎어지면서 울면서 살려주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돌파가 일어나요. 확장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성령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야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정말 충분하게 살 수 있구나, 충분하고 충만하게 살 수 있구나, 이걸 딱 깨달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 주어지는 이 민수기 토라 포션 가운데 광야의 훈련들이 잘 주어져서,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쥐어잡고, 예, 십자가만 증거하고 자랑하면서 이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광야를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육신의 시스템을
영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기준점이 있어요. 자, 육신적인 거는요, 육신의 시스템, 육신적인 시스템, 요거 이제 미츠라임 애굽인데요. 요거는 무엇으로 오냐면 보는 시스템으로 와요. 보는 시스템. 보는 시스템. 육안이라 그러죠. 육안. 예. 미츠라임에는요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애굽에는 없는 게 없어요. 예.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없어요. 말씀만 없어요. 그리고 뭐 엄청 귀한 찬란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보암직도 하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반대로 미드바르로 가면, 미드바르 광야로 가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여기서는 듣는 시스템으로 살아요. 듣는 시스템. 예. 여기서 딱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은요 보는 시스템으로 살고요, 영적인 시스템은요 듣는 시스템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 광야 토라 포션, 민수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보는 시스템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듣는 시스템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에서부터 납니까? 아니요.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란 것은 뭐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들음, 듣는 시스템.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거예요. 아멘.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부르심은요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르심, 이 들리는 소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 아브라함이 하란 땅,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건 뭐예요? 갈 것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듣고 말씀을 쫓아서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광야는 뭔가 보여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들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가운데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요, 믿음을 더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자꾸 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보는 것으로 판단할 때 믿음 다 떨어져요. 팩트 따지지 말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게 있으면 기도해서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응? 김집사가 앞에서 막 자빠져서 잠자고 있어요. 저것은 기도도 안 하고 맨 자고 있어?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 김집사가 왜 저러고 있나요? 그때 주님이 어제 밤새서 기도했어. 너 잘 때 쟤는 기도했다?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본 걸로 판단하지 않고 들음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 김집사님 등에 손 얹으면 주님 무릎에 강건함 더하시고 기도에 영을 더하시고, 이러면서 이게 영적 공동체지. 들음으로 가는 거. 그런데 이 육신적인 교회 특징들이 다 보는 걸 판단해요. 막 누구는 했네, 뭐는 안 했네, 저거는 하네, 누구는 안 하네. 뭐 호죽하면은 그런 거까지. 내가 너무 싫었던 게 뭐냐면, 전도사 시절에 넥타이 선물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넥타이 선물을. 근데 넥타이 선물이 참 좋긴 한데 그 넥타이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 내가 꼭 할 필요가 있죠. 그때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 예의상 해줘야 되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예쁜 넥타이가 있으니까 그걸 딱 한 거예요. 한 주가 지나도 그거라고, 2주가 지나도 그거, 3년.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돼가지고 내가 전사님이 내가 사준 넥타이를 안 한다고 뭐 그런 게 있냐고 뭐 그래서 해가지고 막 담임 목사님이 날 부르시고 고치해가지고, 한 전사 너 그 넥타이 선물 받아서? 네. 그러니까 왜 안 해? 그러니까 안 예뻐서요.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안 예뻐도 야 선물 받으면은 무조건 그 주에 하는 게 예의야.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난 나중에
이제 넥타이 선물하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넥타이 안 매잖아요. 목이 굵어가지고. 이게 참 막 넥타이 없어도 돼요, 저는. 넥타이 집에 까만 거 하나만 있으면 돼. 까만 거 하나. 예, 경조사나 이럴 때 갈 때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뭐 맨날 우리 목사님이 전사님이 내가 사준 걸 했네 안 했네 뭐 줬으면 끝. 따라합시다. 줬으면 끝. 예. 물론 그걸 가지고 예쁘게 입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뿌듯하고 좋겠죠. 근데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누가 옷을 선물했는데 갑자기 입어보니까 너무 작아 막 이렇게 내 사이즈를 모르셔가지고 근데 이미 반품하기 힘들어 택을 잘라버려가지고 그러면 내 모셔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내가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함으로 기도해 주겠어요. 그거면 충분하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선물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죠? 그냥 먹는 거 치킨 이런 거 그냥 보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뭐 때문에 믿음 다 깎아먹냐면 보고 판단하는 걸 믿음 다 깎아먹어요. 보고 판단하는. 예. 이건 여러분 애나 어른이나 이게 없어요. 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예. 애들도 믿음 다 깎아먹는 게 본 걸로 판단해. 막 죄는요 안 했는데 뭐 이러고 있어요. 그건 뭐 중요해? 네가 안 한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응. 너 요즘 네 친구, 니네 반 애가 누가 하든 말든 네가 네 말씀 따라서 네 부르심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 알겠어? 네. 응.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아니야. 부르심 따라 강남 가는 거지. 아멘. 응. 그렇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시스템을 뭘로 바꾼다? 보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바꾼다. 예. 우리가 평생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보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시선으로 바뀌면 이제 내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 영적인 시스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게요 사실상 진리와 아주 왜곡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이해하는 게 대표적인, 여러분 지금 칠판에 제가 무슨 펜으로 지금 글씨 썼어요? 파란 펜이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여러분 눈에 파란색으로 보이는지 아세요? 이 잉크가 파란색 잉크라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파란색 잉크가 파란색 잉크인 이유가 뭐냐면 본질적으로 파란색을 안 가지고 있으면 파란색 잉크로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색이라고 하는 거는 빛의 반사예요. 빛의 반사. 예. 그게 뭐냐면은 요 잉크가 파란색을 가지고 싶지 않아. 예. 내가 이걸 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파란색이 싫어. 그래서 파란색을 밖으로 내보내요. 막 나는 네가 싫어. 정말 싫어. 그래서 파란색을 막 밀어내. 그러면 우리 눈에 파란색으로 보여요. 그럼 실상 내가 이거 파란 펜이라고 해서 샀어요. 나는 파란색이 좋아. 파란색 샀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얘가 파란색을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야 파랗게 보이거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게 예쁜 거? 어머, 나 이거 예쁜 거 좋아하는데. 근데 걔는 그거 안 갖고 있어요. 예. 보는 게 다 뭐예요? 왜곡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왜곡된 것도 본질을 보게 하실 거예요. 예. 예. 여러분 그 창세기에 가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끔 이렇게 미혹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죄의 출발점은요, 죄의 출발의 시작은 먹는 것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아담 하와가 뭐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예. 그래서 따먹어요. 창세기 3장 보면요,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미혹을 하냐면은,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나 그래서,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해요? 아니야, 너 안 죽어. 너 그거 먹었잖아. 너 눈이 밝아질 거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볼 수 있어. 이렇게 꼬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보고 있었어요. 예.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으로. 예. 그러니까 벌거벗었는데도 벌거벗은 줄 몰랐어요. 왜? 영안으로 보니까,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지금 뱀이 네 눈이 더 밝아질 거야 라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이들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밝아졌어요. 창세기 3장 7절. 그러자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재밌죠?
선악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근데 어떤 눈이 밝아졌냐면 영안이 아니라 육안이 밝아졌어요. 육안이. 육신의 눈이. 예.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와이프랑 같이 살 때 막 행복하게 살았는데 선악과 따먹으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졌는데 뭐가 보여? 상대방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야, 너 왜 벗었어? 부끄러운 게 보여. 아니, 원래 벗고 있었어요. 근데 안 보였어요. 그게 왜? 영의 본질로 보니까. 이게 여러분 단순히 옷을 입었다 벗었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들마다 뭐가 있냐면은 연약함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운 부분들. 예. 근데 그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각 개인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냐면 얘가 아무리 부끄러움이 있고 아무리 연약함이 있어도 그 부끄러움과 연약함으로 우리 유나를 보지 않고 유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만 시선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빠지고 얘가 옷을 벗고 있던 얘가 잘못 쓰려도 그게 안 보이고 자꾸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귀함. 그러니까 얘는 존귀한 자야. 한 번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해도 그래도 얘는 존귀한 자야. 이걸 보면서 얘랑 같이 연합하고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 딱 따먹으니까 갑자기 육안이 딱 떠였어요. 눈이 밝아지고 육안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보인 게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에 뭐가 보였어요? 자기들이 벗은 몸인 줄을 알고 라는 거예요. 시몬부터 봤을까요? 아니요. 먹자마자 빨개졌는데 자기께 보여요? 남의 보이잖아요.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의 부끄러움이 보이고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이는데 그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고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이 죄의 특성. 죄는 뭐예요? 감추는 거예요. 원수는 자꾸 여러분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죄 지었지? 숨겨. 큰일 난다. 목사님한테 걸리면 안 돼. 야, 성령님한테 걸리면 안 돼. 저기 밑에 이렇게 뭐 쑤셔놔. 근데 성령님이 딱 오시잖아요. 너 죄 지었지? 네. 다 끄집어내. 빨리 끄집어내. 다 고백해. 자백해.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이 안에 있는 계속 죄성은 뭐예요? 자꾸 숨기려고 그러죠. 예. 숨기기 위해서 뭐 합니까? 거짓말하죠. 거짓말하는 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두드려 맞죠. 예. 왜 이제 이해되니? 네가 왜 두드려 맞는지 이제 알겠지, 그지? 그게 죄성이라니까. 이거 숨기고 싶어서 거짓말한 거잖아, 그지? 그런데 결국에 다 집어내잖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내 잘못했을 때 자백했으면 맞아 안 맞아? 맞을 일이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하니까 맞는 거예요. 왜? 거짓의 압이 거짓 예언자가 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좁혀서라도 참말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진리를 말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눈이 열리니까 뭐부터 보여요? 상대방 연약함. 교회가 잘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님 임하셨어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자꾸 뭘로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 돼요. 우리 김집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 우리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 우리 리더들, 우리 세론들, 우리 새신자들, 헌신자들 할 것 없이 다 이 하나님 존귀함이 존귀한 교회구나. 어떤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김집사는 저게 문제고 목사님은 저게 문제고 막 하여튼 온갖 생각이 그게 막 깍차가지고 지가 벗은 거는 또 못 봐요. 또 그런 사람들은 지는 늘 잘났어. 또 보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영으로 보고 설령 보인다 할지라도 보여주시는 거는요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여러분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요 애들이 막 널브러져 자고 있어요. 막 낮에 막 이게 막 피곤해가지고 막 자고 있어요. 막 그러면은 옛날에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의 성품이 없을 때는 막 아니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잠을 쳐자고 있어? 안 일어나! 그러면서 막 깨우고 막 네 잠이 뭐냐?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지금은 딱 그러면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했으면
저기 노곤하게 잠을 자고 그러면서 내가 막 이불이라 다 덮어주고 막 아니면 너무 그 고뇌만 이렇게 안마 의자기 올라가서 좀 안마 좀 해라. 그리스도의 형상과 상품 보여지는 것을 내 눈에는 얘가 처자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얘가 전날 밤에 밤새 기도했을지 예배했을지 뭐 업무를 봤을지 누가 알아요? 그걸 누가 아냐고. 모르잖아요. 내가 같이 안 있어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봐주는 거예요. 어머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끔씩 여러분이 뭐 무강씨도 한데 목사님 이렇게 막 자고 있다 그러면 어머 우리 목사님 어제 철학이 됐나 보다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네, 믿음으로 자꾸 보고. 근데 그 정말 육신이 눈이 벌게 가지고 막 누구 흠을 잡을까 그거 있으면 안 돼요. 네. 눈이 밝아진 게 아니죠 저게. 오히려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육신의 감각이 살아나면서. 육신의 눈은 영의 본질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현상은 실상을 가리고 실상은 현상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자꾸 실상과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안을 회복하는 이 여정의 길로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네가 보던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뭐 보면서 살았어요? 10대 우상 보면서 살았잖아요. 비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그게 다 신들이거든요.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만 같았고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복을 줄 것만 같았던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형상을 우상을 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분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던 10개의 신들을 다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듣고 따라오라고 끌어당긴 장소가 광야예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육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영으로 믿고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 육신으로 걷는 게 아니라 영으로 걷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영으로 걷는 영을 장착하는 것이 레위기였으면 이제 그 장착한 것을 훈련하고 실제로 살아가 걷는 게 민수기예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말씀의 훈련들은 이제 그동안 배웠던 영의 토라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걸어지는. 그래서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전쟁도 있고 또 여러분 안에서 몰아내야 될 3가지 영역의 영들도 있습니다. 그 영들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설교 때 할 거니까 오늘 오후 예배 설교도 여러분 영상으로 오전에 나오신 분들 꼭 들으시고 그래서 보충하셔서 이 토라의 여정, 광야의 여정이 여러분에게는 더 영적인 확장과 영의 성장과 영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훈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